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으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불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보면 정의라고 나오고 8절에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 그러면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면서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곧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정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면서 2절 후반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원래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네, 유혹하는 선지자입니다. 보면 이들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을 외쳐요.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그 입에 뭔가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 뇌물을 주고 삭스를 주고 돈을 주면 마치 점치는 사람들이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 그 미가 선지자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언서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뼈아픈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행할 때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입에 돈을 물려주면 그러면 평안을 외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참 많이 지났죠. 이때와 오늘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더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엇인가 돈을 써도 해결 안 되면 그것은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돈을 받아야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리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12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또 선포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 되는 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정의가 과연 바르게 지금 펴져 있고 정의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보면 내 편이면 내 편에 있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상대방은 오히려 들춰내는, 그리고 뭔가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의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너는 뭐가 잘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버티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옹호해 주는 그런 시대, 시간이 갈수록 정의가 더욱더 사라지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그와 같은 시대가 되면 엎어지고 갈아지고 숲풀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예언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둡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100년 전에 먼저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동일하게 예언하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래도 끝끝내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언된 대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 고스란히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죄악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미가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인데,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네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 그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드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드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죄악이 있다 그러면 그 죄악을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또 이 한국 사회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나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